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오늘의 제목은 호세아의 외침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호세아의 외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부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교를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부제를 또 성경책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또 아모스서 또 예언자들의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내용의 주체 또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뒤따라서 이렇게 붙여서서 나오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고발하신다라는 말씀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깨어서 빈들로 데려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어 주겠다라는 세번역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하시죠? 14절 말씀에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친 들이면 어디일까요? 그렇죠. 광야가 될 수 있고 또 진짜 말 그대로 거친 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빈들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빈들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없는 곳을 말씀하세요. 광야도 그렇죠. 광야는 뭐가 있죠?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광야를 안 가봤지만 저희 감국에는 제가 살던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어른들 할머니들만 계셨고 정말 엄마도 일을 나가서 엄마조차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래서 맨날 학교 오면 제가 가장 먼저로 하는 것은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없어서 그냥 우는 거였습니다. 울면은 옆집에 이제 숙모께서 오셔서 막 이제 달래주셔도 저는 엄마를 너무나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막 질질 짜면서 엄마를 막 이 밭 저 밭 막 찾으러 다녔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빈들로 데려가세요. 광야,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셨을까요? 데려가셔서 왜 그곳 가운데서 다정한 말로써 우리를 달래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소경 그 이야기에서 그 소경을 데리고 가서 빈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침을 바르셔서 눈을 이렇게 고쳐주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다정한 말로 달래준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광야에서의 삶,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그 공간, 그 시간, 환경들에서 우리가 비로소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변에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유욕하고 하나님보다 더 빛나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알도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제쳐놓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를 끌고 가서, 거친 들이든 빈들로 끌고 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달래면서 너희를 다정한 말로써 회복해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아골골짜기라는 것, 아골골짜기는 아간이라는 그 출애굽 당시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이제 그의 일가족과 이제 죽임을 당한 곳인데요. 이 아골골짜기의 뜻을 보면 거의 무덤에 가까운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 심판받았던, 아간이 심판받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서는 심판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심판을 없애줄 게가 아니라 너희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해? 돌아와, 회복해, 회개해 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아간이 심판받았던 것, 또한 그 죄를 심판받는 것은 우리에겐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마치 이러한 비유를 드리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께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명을 말해 주실 때, 뭔가 코로나를 내가 이게 코로나인가 긴감인가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확실히 그거 코로나요. 너 그거 코로나요. 그게 뭘 줘야 되겠다. 너에게 그 약을 줘야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죽음을 뜻하고 그 아간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아간이 심판받음으로써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어떻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읽어서 나아가 보자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새 번역에서는 정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 전에 성경을 살펴보면 나의 남편이라 일컬음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남편, 이 말의 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바알 중에서도, 그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 바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섬겼고 또한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도 우리가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뭐라고요? 바알도 주인이라 부르고 있고 바알도 내 남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기억도 나지 않게 너희 입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나를 겸하여서 바알도 자기 남편이라 부르고 바알도 주인이라 고백했던 너희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한편으로 두려운 것이지만, 심판받는 것, 벌받는 것 한편으로 두려운 것이지만 어떻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봐 이놈 자식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생각하는 의자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다른 것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7절 읽었죠. 그리고 18절로 읽어서 나가보자면 18절에서 제가 23절까지 그냥 쭉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먹고 활과 칼을 꺾어내어 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의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을 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장가들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떠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프로포즈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런데 이 프로포즈는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석권을 통해서 이 프로포즈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나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아니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너희는 심판 받을 거야 라는 말과 동시에 너희는 회복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심판 받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이미 심판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미 회복되었어. 너희는 이미 회복되었어 라고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과 과거를 뛰어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호세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나누어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죄를 저질렀어. 지금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죠? 지금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 심판 받을 거야 그리고 회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뜬금이 없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한 성경 말씀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고백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달래서 들로 데려가서 너희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셔 라고 갑자기 이러한 고백이 땅땅땅 뜬금없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이 벌 받았을 때도 많고 이미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죄를 지었거나 또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 심판받으니까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알은 너희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바알이 주는 것,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제가 저번 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이 주는 것은 누가 준 것이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알, 우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내가 바알이 될 수도 있는,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탄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더불어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장가를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그 프로포즈를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구 때문에 출애굽했고 누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정착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프로포즈,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사건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다고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이미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은혜를 받았고 또한 누렸고 깨달았던 세대일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듯이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 또한 저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나의 주인이다, 내 주인이다, 내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생각하고 또한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던 것, 너와 장가될 거야 라고 했던 것까지 심판을 말하면서 심판을 전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심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했던, 자신에게 명령했던 고멜과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이유가 없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왜 갑자기 심판 말씀 뒤에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물입니다. 어찌 보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또한 하나님의 그다음에 종인 만큼 또한 예수님의 친구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라면 미래의 일들도 정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과거의 삶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 미래는 이미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막 이 세상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인지를 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버그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아, 이게 가상세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그 영화의 내용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가상세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그러한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입의 고백은 23절, 22절의 말씀인가요? 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로 암미, 로 루아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긍휼히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했던 그 프로포즈, 또한 주님의 그 사건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주인이십니다. 주는 내 남편이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내 주인과 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 가운데의 예언자이시고 호세아이십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고멜과 같은, 고멜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게. 중보할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첫째 날 했던 그 말씀처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거울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뱉으셨던 그 말들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잠깐 짧게 기도로 나갈 텐데요. 그 기도 가운데 했던 그 고백들을 여러분이 이루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